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서라고 정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복되고 변화된 공동체를 묵상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회복과 변화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첫사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그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그 이후에 일어난 영적 회복 사건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이 재건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8장부터 13장까지는 무너진 마음의 성벽, 사람의 마음이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혹여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계시다라면, 또한 첫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다시금 경험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의 삶에 바로 새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보시면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임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는 모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을까? 배경을 살펴보시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성벽을 재건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일상은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믿음의 정체성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즉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것이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140년 동안 황무지 같던 이 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일까?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율법을 듣기 원했지요.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에 에스라가 그 율법을 펴서 읽을 때에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은혜의 은자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던 그 시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그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때의 처음 신앙도 분명히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려진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면 제일 먼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낭독될 때에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는가?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도록 전달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낭독되고 그 낭독된 말씀이 해석되어 전해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이 깨닫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자신을 반추해 보니 그들의 못난 자아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습들이 생각나며 주홍빛 같은 붉은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러나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여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에게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 하나를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책감에 머물게 하지 않고 회복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죄책감에 머물게 하지 않고 회복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오히려 예수님께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부르심과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 때에 울지 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말씀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 희망으로, 새로운 길로, 새 기쁨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이사야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심으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책감의 자리에 말씀으로 사명과 담대함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때 흔히 말하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린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한 저에게 분노가 있었습니다. 또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닭똥 같은 그 눈물을 뚝뚝 흘릴 때에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영혼을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방식은 나를 책망하는 방식도 아니요, 나에게 두려움을 몰아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매우 부드러운 방식으로, 대경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음성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회개의 눈물이 흘렸고 새 인생에서는 새 인생을 여는 은혜의 문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죄책감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회복과 기쁨,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울고 주저앉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자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세울 때에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방법으로 그들의 눈물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지도자들이 다시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였고 그 말씀 속에 눈물을 흘렸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 속에서 그 이튿날 다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말씀 앞에서 그들은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절기를 매년 지키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지요. 첫 번째는 현재의 풍요만 바라보지 말고 광야에서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발자국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쉽게 희미해지지만 이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 믿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절기의 정신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감동을 누리지만 그 은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감동은 금세 사라지고 말씀은 일상의 습관 속에서 희미해질 것입니다. 오늘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에 나아갔던 순종은 듣기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삶으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여 헬스장 혹은 짐에 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겠지요. 짐에 등록하고 나서 실제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도 말씀 앞에서 듣고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 회복과 영적 근육이 자라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회복은 듣는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행하는 믿음을 통해 온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듣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장막절, 초막절을 지켜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신정으로 순종하고 증명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복과 성숙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느헤미야 8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회복이 필요한가? 성숙이 필요한가? 첫사랑의 감동과 은혜를 잊어버렸는가? 그때 꼭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 회복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KCBC 온 성도가 되길 소망하며, 특별히 그 말씀의 회복을 경험했다면 이제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활짝 열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은 활짝 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대로 순종할 때에 진정한 회복과 역사가, 무너진 마음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